고난과 극복이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요, 너무나도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1차로 이제 포로들을 잡아갈 때 신분이 좋은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능력이 아주 특출난 자를 차출해 가서 뽑아가는데요. 이때 선출된 자,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 선출된 자들 중에서 탁월한 자 4인이 뽑히게 되는데요. 그 4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뽑힌 4명 중에서 단 3년 만에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해서 어떤 바벨론의 학자보다도 학식이 뛰어나지고 더하여 환상과 꿈까지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어떤 사람이냐? 영어를 모르는 한국 1등이 미국에 갔는데요. 3년 만에 영어를 배워서 3년 안에 다 하는 거예요. 3년 안에 영어를 배워서 모든 학문을 다 마스터하고 그 어떤 교수보다 탁월한 학식을 갖추고 더하여 영적으로도 최고의 경지까지 올랐다. 전 세계와 전 시대를 통틀어서 이런 천재가 나올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옆집 사시죠? 한 명씩 다 살잖아요. 개인의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다 보니까 바벨론에서도 총리를 역임하고 이어 메대가 지배할 때도 총리를 역임하고 이어서 바사가 지배할 때도 총리를 역임합니다. 와, 나라가 바뀌는데도 총리를 역임하는 거예요. 부정부패 일절 가담한 적이 없어요. 모든 일을 그러나 정말로 탁월하게 처리하니까 왕이 먼저 찾아가서 총리직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독보적으로 탁월하니까 예전에 교회들에서는 다니엘처럼 탁월한 실력을 갖는 법, 다니엘처럼 탁월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법, 이걸 이제 연구하고 설교를 많이 했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이 다니엘이란 이름을 이제 교회 밖에서도 사용해서 다니엘 학교도 만들고 다니엘 뭐 학습법도 가르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사후에 다니엘 기도법이든 다니엘 학습법이든 다니엘 방법이 그렇게 효과가 좋다면 다니엘의 살아생전에 다니엘 못지않게 다니엘 살아생전에 다니엘을 따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요. 왜 그 당시에 다니엘과 같은 탁월한 자는 유일무이 다니엘 딱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는 다니엘 못지않게 정말 신앙적으로도 또 삶의 노력으로도 전혀 뒤처지거나 모자람이 없어 보이는데요. 왜 다니엘처럼 탁월하지 못했을까요? 왜 유독 다니엘만 그토록 탁월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니엘처럼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지혜를 갖고 권력을 갖고 아주 극한의 뛰어난 영적 상태를 갖는 것이라면 성경의 기록은 다니엘 단 한 명에게 집중해서 다니엘 혼자 이렇게 탁월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 학습법과 다니엘 기도법을 적어놨겠죠. 그래서 이 학습법과 기도법을 사용하게 하고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이 이 학습법과 기도법을 했더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적이고 영적인 탁월한 자들이 다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의 학습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더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탁월해졌냐? 여기에도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기록은요, 다니엘의 이런 탁월함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다니엘 방법이라고 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공부하게 만들고 예배드리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이런 공부와 신앙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병행하게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면 여러분 혹시 말씀 다 들어보셔서 알 테지만 민족사관고등학교 같은 자사고 있지 않습니까? 자사고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딱히 다니엘식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니엘 공부 방법을 찾아서 해볼 만한 어떤 그런 지능,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진 아이 그리고 또 부모가 공부에 집중시키고 열심히 공부하고 능률적으로 공부하면 성적이 탁월하게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법칙이 그렇죠. 관심을 많이 두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향상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공부하는 걸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것이 정상적인 상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학생들이 공부에 최선을 다한다. 그거는 마땅히 칭찬받아야 될 일이 맞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일화를 기록하게 하신 이 근본적인 의도가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다니엘과 같은 자리에 오르라 그런 뜻이 아니란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아닌 이 다니엘 딱 한 명만을 택하셔서 이렇게 탁월하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다니엘 자체가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보내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를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애굽에서의 요셉, 광야에서의 모세, 바사에서의 에스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아주 탁월한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메시지를 전해 주신다는 거죠. 다니엘의 삶, 그의 말, 그의 행동,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기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멸망당해서 포로가 되어 강제 노역을 하고 살아가는 이 남유다에게 있어서 진정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증과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이 남 이야기라 정말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내 케이스일 때는 상황만 조금 안 좋아지고 몸이 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정말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강제로 고향에서 포로로 끌려가 노역하고 있고 온갖 폭력과 몹쓸 짓을 다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칠흑 같은 깜깜한 어둠 속을 살아가야 하는 남유다 포로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 빛을 비춰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바로 누구냐?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멸망한 나라 포로 출신이 하나님께서 아주 기이한 능력을 주셔서 총리라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조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압도하여 이기게 하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 다니엘 한 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시길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온 것은 하나님이 버렸거나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내어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포로 생활 기간이 끝나면 다니엘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세워 포로 기한을 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또 신뢰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삶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엘을 통해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첫 번째 메시지는 이 다니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약점, 또 하나님께서 구원되심,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 6장은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이제 집권하게 된 상황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요, 이제 개국 공신들이 아주 중요한 요직을 이제 맡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메대 왕 다리오가 총리 자리가 3명이 있는데 이 3개의 자리 중 하나를 개국 공신이 아니라 멸망당한 전 나라의 전 총리인 다니엘을 세우는 겁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나라로 치자면요, 아니, 이런 놀라운 일도 아니고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전에 있었던 당에 집권하던 여당 총리들 또 한 번 세워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같은 나라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바뀌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인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사를 왕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나? 다니엘은요, 메대 나머지 2 총리와 모든 고관들로부터 총 공격을 받는 겁니다. 총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요, 다니엘을 아주 그냥 샅샅이 조사하지 않습니까? 뭐라도 캐보려고 샅샅이 조사하는데 파고 조사하고 또 조사해도 꼬투리 잡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 하나도 없는, 공격당할 만한 일이 단 하나도 없다.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총리가 일처리를 이렇게 부정부패를 하나도 하지 않고 청탁도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일처리를 이렇게 완벽하고 깔끔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같은 사람 대통령 2번만 내주시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잘 살게 될 텐데. 하지만 권력자들이 다니엘의 유일한 약점을 찾아요. 그게 뭐냐?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왕을 신격화하고 섬기라고 하면 거부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왕명 거부라는 죄명을 달아서 사형시키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더 은혜를 공급받아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높은 관직에도 오를 수도 있었고 자신의 권력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과 형편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이 바로 자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최대의 약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매우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 처하면서 2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 이 선택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2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셨지만 이제는 지치신 것 같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으므로 적절히 세상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적절히 내 지혜를 찾아 슬쩍 해결하거나 아니면 잠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끊었다가 형편이 나시면 다시 이어야겠다라는 이 2번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보십시오. 믿음이냐 불신이냐 이 2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을 통해서 인간들은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고난이 극심하고 고통스러울수록 숨기고 감추어 놓았던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이 고난은 자신의 신앙 수준을 아주 낱낱이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큰 약점으로 작용했는가, 이거 이제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자신이 얼마나 관계없이 이전까지 살아왔는가, 고난을 당해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맡기며 신뢰하는 수준이 얼마나 없었나, 고난을 당해보면 이제 그것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나아가 고난은요, 인간이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없는 이제 상황까지 이제 인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얼마나 연약할 수밖에 없는가를 알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을 붙들게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보면요, 다니엘의 극복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주신다는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을 신으로 섬길 수 없는 선택을 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다행이에요. 참수를 하거나 목을 매달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건 좀 구해주기 힘들잖아요. 적절히 사자굴에 던졌어요. 하지만 사자밥이 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사자 보셨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동물원에 가서 요즘은 사자를 딱 보면요, 다니엘이 떠올라요. 저 사자한테 내가 산채로 뜯어먹히면 어떻게 될까? 와, 사자는 내장부터 먹는답니다. 아이고, 상상만 해도 끔찍함이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24절을 참조해 볼 때 이 사자들이 어떤 상태냐? 사자 밥 많이 먹혀놓고 배부르게 한 다음에 다니엘을 던져놓겠어요? 아니겠죠? 쫄쫄 굶은 상태에서 극한의 배고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자들인데, 이 배고픈 사자들이 있는 이 우리에, 한 마리도 아니에요, 사자들이 있는 우리에 다니엘을 혼자 탁 던졌다는 건 뼈도 안 남기고 다 먹히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이 사자 우리에서 살아남습니다. 막 힘들게 막 애쓰면서 막 살려고 막 사자가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도망치고 막 우리를 붙잡고 위에 매달려 있고, 그래서 산 게 아니에요. 힘쓰고 용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탁 내려오더니 사자들의 입을 꾹 하고 잡고 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했기 때문에 사자들이 입도 뻥끗 못하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침이 질질질 나왔겠죠, 옆으로. 그런 아무 일 없이 다니엘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을까 보니까요, 26절에서 27절까지 다리오 왕의 고백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교회 장로님이셨나봐요, 전직.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셔요? 왕이, 우상 섬기는 왕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왕의 입에서 절로 나옵니다. 근데요, 왕의 이 고백이 어떻게 됐다고요? 조서를 내려줘서 온 나라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께서 왕 위의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온 나라에 다 알리게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를 보고 듣는 이스라엘이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본인들이 받은 회복의 언약이 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극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제이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신다,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가장 연약한 약점이었던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신뢰에서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았더니 자신의 가장 약점이었던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신뢰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강력한 해결과 또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굳게 묻으면 반드시 살아나고 세상적으로 잘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신약을 보시면 초대 수많은 교인들은 사실 사자밥으로 던져졌을 때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다 순교했죠. 다니엘의 기도는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결과만 보지 말고 다니엘의 기도를 봐야 돼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알게 되는데, 다니엘은요 10절 보시면 왕 외에 기도를 금지한 법을 어기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 죽이시면 죽고요, 살리시면 살겠습니다. 이걸 기도했던 거예요. 다니엘은요, 죽어도 감사했어요. 왜일까요? 천국 가니까. 살려주셔도 감사했어요. 왜냐? 사명을 아직 더 감당해야 되니까.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한 거죠. 다니엘은 진정 그 상태에서 뭐가 감사했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 것.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따라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승리하면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승리하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한 번 내가 유리한 쪽에 서본 겁니다. 우리는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루만 더 지나 보십시오. 하루만 더 지나면 나가서 또 싸워야 할 것들이 수도 없이 늘어납니다. 그런데요, 오늘 싸워 이긴 대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일 싸워야 될 대상, 그 다음 날에 또 싸워야 될 대상은 골리앗보다 10배는 더 큰 애들이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승리란 승리자이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 그것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정한 승리인 거예요. 따라서 신앙인의 궁극적 승리는 천국으로 나타납니다. 천국을 향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극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고 잘 되고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아요. 실제로 신앙인 중에서요, 세상에 잘 되기만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극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맞게 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위한 과정으로 변화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아름다운 천국들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이 모든 극복의 과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내가 승리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아 살아나온 것과 초대교인들이 사자밥에 되어 순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는 똑같은 메시지를 구약적인 메시지로, 신약적인 메시지로 전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걸 피부로 느끼지 않으십니까? 장바구니를 보잖아요. 그럼 세상에 할 정도로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가게들과 거리의 사람들을 보면요, 지금 경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걸 막 몸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데 연말까지 겹쳤습니다. 고난의 강행군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느냐? 너의 삶과 생활, 그리고 너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이 받은 고난의 질문에 하나님, 저의 생과 사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상황과 여건과 세상적인 무엇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 자체를 보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이 응답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구원자이시고 승리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 임재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때입니다. 태초부터 그러하셨듯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그 예비는 바로 여러분, 바로 나를 위해 해놓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구원자이시고 또 승리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난을 통하여 또 극복을 통하여 전심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복을 받아 다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